하느님의 말씀 역대기 하악권 23장. 여호야다가 아달리야를 제거하다. 그러나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여로함의 아들 아자리야,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자리야,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지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내통하였다. 그들은 모두 백인 대장이었다. 그들은 유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다 모든 성읍에 사는 레위인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어른들을 모았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 온 회중은 하느님의 성전에서 왕과 계약을 맺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여기에 왕세자가 계시다. 야훼께서 다윗의 후손을 두고 하신 말씀에 따라 이분을 왕으로 모셔라.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안식일에 근무하는 너희 사제와 레위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현관문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며 나머지 3분의 1은 성문을 지키고 일반 백성은 야훼의 성전 뜰에 모여라. 아무도 야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에는 사제들과 그들을 돕는 레위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들은 성별된 사람이므로 들어갈 수 있다. 일반 백성은 모두 야훼께서 분부하신 규례를 지키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려는 자는 죽여라. 레위인들은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하여라. 어디로 가시든지 임금님 곁을 떠나지 마라. 레위인들과 온 유다인들은 사제 여호야다의 명령을 따랐다. 사제 여호야다가 모든 반에 비상근무령을 내렸기 때문에 장군들은 안식일 근무반과 안식일 비번반을 모두 출두시켰다. 사제 여호야다는 다윗 왕이 하느님의 성전에 마련해둔 창과 긴 방패, 둥근 방패를 백인 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정군에게 무기를 들게 하고 성전 남쪽과 북쪽 전면에 배치하여 제단과 성전을 지키고 왕을 둘러싸게 하였다. 그런 다음 왕세자를 나오게 하고는 면류관을 얹고 율법책을 주고 그를 왕으로 삼았다. 여호야다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에게 기름을 붓고는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달리야가 백성들이 기뻐 뛰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모인 야훼의 성전에 나가보니 왕이 군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의 호의를 받으며 문어기 기둥 곁에 서 있고 지방민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며 합창되는 악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는가? 아달리야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사제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 대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계집을 밖으로 끌어내다가 칼로 쳐 죽여라. 따르는 자가 있거든 함께 쳐 죽여라. 사제 여호야다는 그 여자를 야훼의 성전 안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왕궁으로 끌어내어 군마 출입문 부근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야훼와 온 백성의 왕 사이에 계약을 맺어 야훼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제단들을 헐고 우상들을 부수고 바알의 사제 맏단을 그 제단 앞에서 죽였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는 야훼의 성전 일을 다윗이 했던 대로 레위인 사제들에게 맡겼다. 다윗은 야훼의 성전을 그들에게 맡겨 모세의 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뻐 노래하며 야훼께 번제를 드리도록 손수 절차를 제정해 주었던 것이다. 또 야훼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부정탄 사람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백인 대장들과 귀족들과 공직을 맡은 사람들과
온 지방민들을 거느리고 야훼의 성전에서 왕을 모시고 윗대문 가운데 칸을 지나 대궐로 내려가 용상에 모셨다. 지방민들은 모두 기뻐하는데 서울은 잠잠하기만 하였다. 아달리아는 칼에 맞아 죽었다. 역대기 하권 24장. 요아스.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부엘세바 태생으로 이름은 지비야라고 하였다. 요아스는 사제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바른 정치를 펴서 야훼의 눈에 들었다. 요아스는 사제 여호야다가 간택해 올린 두 아내에게서 아들, 딸을 낳았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야훼의 성전을 보수할 마음이 생겨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지시하였다. 유다 성읍들에 흩어져 가서 돈을 모아다가 야훼의 성전을 매년 보수하여라. 지체하지 말고 수행하여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여호야다를 불러들여 추궁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는 레위인들을 독촉하지 않소? 야훼의 종 모세께서 증거의 장막에 바치라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지시한 일이 있는 헌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드리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가만히들 있소? 사악한 여자인 아달리아가 제 아들들을 시켜 하느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 야훼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것을 모두 바알에게 바쳐버렸던 것이다. 왕은 명령을 내려 궤 하나를 야훼의 성전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광야에서 하느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라고 한 헌금을 가져다 바치게 하였다. 관리들과 백성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가지고 와서 궤가 차도록 바쳤다. 레위인들이 그 궤를 왕궁 사무실에 가져다가 돈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이면 왕의 비서와 대사제의 대리가 와서 궤를 비우고 그 궤를 제자리에 도로 갖다 두었다. 이렇게 날마다 계속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왕과 여호야다는 그것을 야훼의 성전 공사 감독에게 넘겨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야훼의 성전을 복원하고 쇠나 놋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도 고용하여 야훼의 성전을 보수하게 하였다. 감독들의 지시에 따라 성전 복원 공사는 진전되어 도본대로 하느님의 성전이 튼튼히 서게 되었다. 일이 끝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바치니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며 예배할 때에 쓰는 야훼의 성전 기구들, 그릇, 잔 등 금은 기구들을 만들었다.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 야훼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다. 여호야다는 130년 살고 나이 많아 죽었다. 하느님을 섬기고 성전을 보살펴서 이스라엘에게 복될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모셨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 고관들이 왕 앞에 나와 엎드리니 그때부터 왕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선조들이 하느님 야훼의 성전을 찾지 아니하고 아세라 목상과 돌 우상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야훼께서 그들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여호야다의 아들 사제 즈가리아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너희는 야훼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리하여 만사를 그르치느냐?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니 야훼도 너희를 버리리라. 그러자 사람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왕명을 따라 그를 야훼의 성전 마당에서 돌로 쳐 죽였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그의 아들을 죽였던 것이다. 즈가리아는 죽으면서 외쳤다. 야훼께서 굽어보시고 갚으시리라. 그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군이 요아스를 치러 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군대 지휘관들을 다 죽이고 닥치는 대로 약탈하여 다마스쿠스에 있는 저희 왕에게 보내었다. 침입군 병력은 많지 않았지만 야훼께서는 이 백성이 자기네 선조인 하느님인 당신을 저버린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시어 그토록 많은 대군을 적군에게 맡기셨던 것이다. 시리아군은 요아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의 신하들은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 즈가리아 사제를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죽였다. 그리고는 다윗성 안에 안장하면서도 왕실 묘지를 쓰지는 않았다. 그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자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그의 아들들 이야기, 그를 쳐서 이루신 하느님의 많은 말씀, 하느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들이 왕조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지야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역대기 하권 25장. 아마지야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하였다. 그는 마음을 다 쏟지는 못했지만 야훼의 눈에 들도록 바른 정치를 폈다. 그는 왕권이 튼튼하게 되자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는 모세의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야훼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다.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비를 죽이지 못하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못한다. 죽을 사람은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아마지야가 유다에 소집령을 내려 온 유다 장정과 베냐민 장정을 천인대장, 백인대장 아래 가문별로 세우고 점검하니 20세 이상 되는 사람으로서 창과 방패를 쓸 수 있는 장정이 30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날랜 군인 10만 명을 사왔다. 그러자 한 하느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 군을 거느리고 출동하지 마십시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든 에브라임 족속들과는 함께 가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간다면 임금님께서 아무리 용감하게 싸우셔도 하느님께서는 임금님을 원수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도와주실 수도 있으시고 넘어뜨릴 수도 있으십니다. 아마지야가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부대에게 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느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하느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지야는 에브라임에서 데려온 부대를 갈라내어 제 고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화가 나서 유다 나라에 큰 앙심을 품고 제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마지야는 용기를 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그 바위 꼭대기에서 내리쳐 모두 박살내 죽였다. 그러는 동안 아마지야가 전장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돌려보냈던 부대는 사마리아에서 베토른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성읍들을 털었으며 그 가운데서 3,000명이나 쳐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해 갔다. 아마지야는 에돔 사람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 세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 분향하며 예배하였다. 그 때문에 야훼께서는 아마지야에게 크게 노하시어 예언자를 보내셨다. 이 우상들은
제 백성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했는데 이 우상들에게 복을 빌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꺼냈는데 왕은 내가 언제 왕의 고문이 되었더냐 하면서 호통을 쳤다. 입을 닥쳐라, 맞아 죽고 싶으냐? 예언자는 하려는 말을 중단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알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도 소인의 충고를 듣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모양입니다. 유다 왕 아마지야는 수아 사람들과 의논하고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싸움을 걸었다. 여호아스는 여호아즈의 아들이요 예후의 손자였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유다 왕 아마지야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송백에게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였다가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질발피는 신세가 되었다. 그대는 에돔을 쳐 이겼다고 하여 목에 힘을 주고 우쭐거리는데 혼자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그대의 신세와 유다의 운명을 망치려고 스스로 설치는가? 그러나 아마지야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에돔의 우상들에게 복을 비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적군의 손에 붙이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유다 영토인 벳세메스로 진군하여 거기에서 유다 왕 아마지야와 맞붙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벳세메스에게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지야를 사로잡아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는 에브라임 성문과 모퉁이 성문 사이 성벽을 400척이나 헐고는 하느님의 전에서 오베데돔이 맡고 있는 금, 은과 세간을 모두 털고 왕실 창고도 털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지야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지야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 왕조실록과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지야가 야훼를 배반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아마지야는 라기스로 도망하였으나 반란군은 라기스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의 시체는 말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다윗 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역대기 하권 26장 우찌야. 온 유다 백성이 16세밖에 되지 않은 우찌야를 택하여 왕으로 세워 아버지 아마지야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는 부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 엘롯을 되찾아 유다의 성으로 다시 세웠다. 우찌야는 16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이름은 여골리아라고 하였다. 그는 부왕 아마지야 못지않게 야훼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느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사람 즈가리야가 있었는데 즈가리야 생전에 그는 하느님을 찾았고 야훼를 찾았으며 그동안 하느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을 성취시켜 주셨다. 우찌야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출동하여 갓 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허물고는 아스돗을 비롯한 블레셋 지역의 성읍들을 세웠다. 그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 블레셋인들과 그루바알에 사는 아랍인들과 무온인들을 쳤고 암몬인들에게서 조공을 받게 되니 그의 명성이 이집트 땅에까지 떨쳤다. 그는 매우 막강해졌다. 또 우찌야는 예루살렘 모퉁이 성문과 골짜기 성문과 성 기퉁이에 망대를 튼튼히 세웠다. 그는 야산 지대나 평야에 많은 짐승을 놓아 먹였다. 그는 또 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을 시켜
산악지대나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짓고 과수도 가꾸게 하였다. 그러느라고 광야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저수지들도 많이 파괴하였다. 우지야에게는 언제든지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상비군이 있었다. 그 상비군은 비서장 여이엘과 병적관 마하세야가 수를 세며 병적에 올려 부대를 편성하였고, 왕의 직속 지휘관 중의 한 사람인 하나니아의 지휘를 받았다. 그 군대를 거느릴 각 가문 수령들은 모두 2600명이었고 그들의 지휘 아래 왕을 도와 적을 무찌를 이 강력한 군대의 수는 모두 30만 7,500명이나 되었다. 우지야는 그들 정군의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를 마련해 주었고, 활을 쏘고 큰 돌을 던지는 무기를 기술자에게 고안시켜서 예루살렘 성 망대들과 성 기퉁이마다 설치해 놓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의 명성은 널리 떨쳤다.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매우 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제 힘만 믿고 교만해졌다가 자멸하고 말았다. 그는 야훼의 성전 본관에 들어가 분향단에다 분향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저를 보살펴 주신 하느님 야훼를 거역하는 일이었다. 대사제 아자리야와 야훼의 용감한 사제 80명이 뒤따라 들어가 우지야 왕을 가로막고 말하였다. 우지야, 야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요, 분향하는 일은 성별된 아론의 후손 사제들이 할 일이요, 이 성소에서 나가시오. 이렇게 하느님을 거역하셨으므로 야훼 하느님의 영광이 왕을 떠나시었소. 우지야는 그때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다. 그가 사제들에게 화를 내려고 하자 나병이 그의 이마에 번졌다. 그 사제들 앞에서 야훼의 성전 안에서, 그것도 바로 분향단 앞에서였다. 대사제 아자리야와 온 사제들은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왕에게 당장 나가라고 하였다. 왕도 야훼께서 자기를 치신 줄 깨닫고 급히 물러나왔다. 우지야 왕은 나병 환자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야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므로 별궁에서 홀로 나병을 앓으며 지내야 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의 어른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우지야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해 두었다. 우지야가 세상을 떠나자 나병 환자라고 하여 그를 왕실 묘지에 딸린 뜰에 묻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역대기 하권 27장. 요담은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로서 이름은 여루사라고 하였다. 그는 부왕 우지야 못지않게 야훼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다만 그는 야훼의 성전 본관에만은 들어가지 않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악한 짓을 하였다. 그는 야훼의 성전 윗문을 세웠고 오벨 성곽을 더욱 많이 쌓아 올렸다. 또 유다 산악지대에 성읍들을 세우고 살림지대에 성체들과 망대들을 세웠다. 그리고 암몬 왕과 싸워 이기고는 그 해에 암몬 왕에게서 금 100달란트와 밀 만석, 보리 만석을 받았다. 암몬 사람들은 그에게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바쳤다. 요담은 자기 하느님 야훼의 뜻대로 자신 있게 처신했기 때문에 세력이 있었다. 요담이 벌인 모든 전쟁과 거룩한 행적 등 그의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즈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역대기 하권 23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